오늘 우리가 돌아와서 다시 보려는 사도행전의 말씀은 이제 크게 두 부분으로 우리가 구분해서 볼 수 있는데, 먼저 바울이 로마 천부장 글라우디오 루시아에게 청하여 복음을 변명할 기회를 그가 가졌던 것을 통하여 그가 복음을 설명하는 장면,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설명하는 장면이 전반부의 말씀이라면, 이제 24절 이후로는 로마 천부장의 명령으로 영내에 들어가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기록하고 있는 장면의 말씀인 것을 보게 됩니다. 바울이 복음을 변명하는 장면 속에서 자신의 간증, 그가 어떻게 예수님을 만났고 그 만난 예수님이 또 어떻게 누구를 보내셨는가를 이제 설명하는 장면이 12절 13절 말씀인데요, 바로 그 말씀에서 아나니아를 언급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아나니아는 어떤 사람이었는가? 자, 12절 말씀 보니까 율법에 따라 경건한 사람으로 거기 사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칭찬을 듣는 아나니아라 하는 이가, 다시 말하면 이 아나니아라는 사람은 이미 어쩌면 유대인들 가운데는 이미 익히 알려진 인물이 아니었는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나니아를 소개하며 그가 유대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어떻게 예수님의 명령을 받아 나에게 내 사명을 확인시켜 주는가를 13절에서 이제 설명해줘. 내게 와 곁에 서서 말하되 형제 사울아 다시 보라 하거늘 즉시 그를 쳐다보았노라. 그러면서 이제 아나니아의 입을 통하여 바울이 받았던 소명을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14절 말씀인데요, 이 14절 15절 말씀에 굉장히 중요한 이 마지막에 주님께서 바울을 증인으로 삼아주시는데, 증인의 세 가지 요건이 거기에 등장하는데요, 한번 잘 보세요. 그가 또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너를 택하여 너로 하여금 자기 뜻을 알게 하시며, to know the will of God, 하나님의 뜻을 안다. 그 다음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 의인을 보게 하셨다. 그 의인이라는 것을 여러분 영어 성경으로 보면 the righteous라고 대문자를 써서 소개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의인은 누구를 가리키는가 하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다. 그리고 마지막에 그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들었다. To know the will of God, to see Jesus, and to hear His words. 주님으로부터 나오는 그 음성을 들었다. 그래서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사람 앞에 내가 보고 들은 것을 증인이 되리라라고 그를 증인 세워주셨음을 이제 설명하고 있는 장면을 봅니다. 이런 아나니아의 말이 개인적으로 또 어떻게 확증됐는가? 자, 아나니아는 제3자의 증언이었죠. 이제 17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바울이 성전에 들어갔을 때 환상 중에 다시 예수님께서 직접 나타나셔서 그의 소명을 확인시켜주는 장면의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17절 말씀인데요, 후에 내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에서 기도할 때 황홀한 중에 봄에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되 속히 예루살렘에서 나가라. 그들은 내가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하시거늘. 자, 여기서 그들은 바로 유대인을 가리키는 말들이었죠. 하지만 이런 사명을 주심에 바울은 그것을 자기가 감당할 여력이 없다. 그리고 자기 자신은 그런 소명을 받을 자격도 없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19절 말씀이죠. 내가 말하기를 주님, 내가 주를 믿는 사람들을 가두고 또 각 회당에서 때리고 또 주의 증인 스데반이 피를 흘릴 때에 내가 내 곁에 서서 찬송하고 그가 죽이는 사람들의 옷을 지킨 줄을 그들도 아나이다. 바울은 말하는 거예요. 저는 자격 미달입니다. 저는 주님의 증인이 될 자격이 없습니다. 저는 기독교인들을 핍박했을 뿐만 아니라 스데반이 순교할 때에 그가 순교하는 걸 마땅히 여기고 나는 그의 옷을 지켰던 사람인 것을 주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그런 바울의 말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바울에게 이렇게 소명을 다시 주셨죠. 나더러 21절입니다. 나더러 또 이르시되 떠나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하셨느니라.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하셨느니라. 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보면 누가는 아나니아의 바울에 대한 소명의 기록과 바울이 개인적으로 성전에서 환상 중에 직접 주님을 만나 들었던 자신의
대한 정황과 더불어 이방인을 향한 사도의 부르심에 대한 소명을 이렇게 기록하고 두 번에 걸쳐서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사실 여기에는 의도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게는 한 사람의 증언이 아니라 한두 사람의 증언이 참된 것인 것을 기억할 때, 오늘 누가는 이런 아나니아의 제3자의 바울에 대한 증언과 아울러 바울 개인의 체험을 통하여 바울이 얼마만큼 하나님께 받은 소명이 분명히 하나님께로 받은 것인가를 확증해 주고 있는 장면의 말씀인 것을 보게 됩니다. 아울러 이 말 때문에 22절 이하로부터 보면 이제 소동이 일어나게 되죠. 소동이 일어나자 로마 천부장은 24절에 가면 바울을 영내로 이제 잡아들여서 그를 신문하여 도대체 왜 사람들이 이렇게 극단적으로 반응하고 있는가를 알려고 하고 있는 장면의 말씀입니다. 오늘 저는 가장 먼저 여러분과 함께 본문을 통해서 묵상하려는 것은 유대인들을 좀 우리가 자세히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질문은 이거예요. 왜 유대인들은 이렇게 극단적으로 반응하고 있는가? 자, 22절 23절 말씀을 다시 보면, 이 말하는 것까지 그들이 듣다가 소리질러 이르되 이러한 자는 세상에서 없애버리자, 살려둘 자가 아니라 하여 떠들며 옷을 벗어던지고 티끌을 공중에 날리니. 여러분, 이 유대인들에게 겉옷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사람들이 자기 겉옷을 벗어서 그 길에 두었다라는 장면을 기억하시죠? 유대인들에게 겉옷은 자신의 신분의 상징이기도 하고, 사실은 이 겉옷이 자기의 생명의 상징이기도 해요. 겉옷을 잊어버린다는 것은 결국 생명이 위험한 것에 노출되는 것과 다름이 없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여기서 옷을 벗어 던졌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갑자기 뭐 스트립쇼를 했다가 아니라 아마 겉옷을 다 집어 던졌다는 거죠. 그만큼 그들은 자기의 가장 소중한 걸 집어 던짐으로 말미암아 마음의 분노를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장면을 상상해보세요. 옷이 날아가고 티끌들을 막 들어서 하늘에 던지고 하는 장면들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왜 요동했는가? 자, 21절 말씀 보니까 그들이 듣다가 소리질러 가로되, 그랬죠. 듣다가, 뭘 듣다가 이제 더 이상 참을 수 없다, 우리는 폭발한다. 그 말이 뭐였죠? 바로 21절 말씀이죠. 21절에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내가 너를 이방인에게 보내겠다. 그 말 듣고 이들이 뒤집어진 것입니다. 아니, 왜 그 말이 이들을 뒤집어지게 했을까? 왜 그랬을까? 여긴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탄절 예배 때 창세기 3장 말씀을 강론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3장에서 어떤 장면을 보았나요? 인간이 죄를 지은 나뭇잎을 지어 치부만 가리는 조그만 손바닥만한 옷을 만들어 입은 사건. 그러나 그런 부끄러워하는 이 죄로 말미암아 부끄러워하고 죄로 말미암아 수치스러워하는 인간들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뭘 해주셨다고 그랬죠? 가죽옷, 동물의 죽음을 통하여 가죽 옷. 그 옷은 투닉, 몸 전체를 가리는 옷인 것을 여러분은 기억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아담과 이브라는 건 아직 이스라엘이라는 구분이 없는 거예요. 모든 인류의 조상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담과 이브를 위하여 투닉, 가죽옷을 지어 입혀주셨다는 것은 아담과 이브를 통하여 오고 올 모든 세대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이미 창세기 3장 말씀을 통해서 설명해 주고 계신 것이죠.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하여 시내산으로 모으신 후에 모세와를 통하여 시내산 언약을 맺으시는 장면의 말씀을 보면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시작하셨어요.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그러니까 여러분, 이스라엘만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라 세계가 다 하나님께 속했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별하신 이유가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세상에 대하여 제사장의 나라를 삼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스라엘이 구별되어 택함 받은 이유가 뭐죠? 그들만 중요하고 그들만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 그들이 제사장의 나라가 돼요. 세상의 모든 이방인들을 누구에게로 데려가는 일로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께로 부르심을 받는 일에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일에 부름을 받은 게 이스라엘 민족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제 비극이 뭡니까? 비극은요, 하나님이 유대인들을 향하여 가지고 계셨던 계획을 유대인들은 깨닫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자기들만 하나님이 선택하신 것처럼, 그래서 이걸 뭐라 하죠? 잘못된 선민의식이에요. 나만, 우리만 사랑하셨기 때문에 저 이방인들은 살아날 가치가 없고 우리만 하나님의 영광의 자녀들로 세워질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것이죠. 그러니 바울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것이다 라고 했을 때 유대인들이 뒤집어진 거예요. 이방인? 무슨 이방인? 이 복음은 오직 유대인들에게만. 그래서 여러분, 사실 유대인들은요, 바울의 전도 자체를 반대한 게 아니에요. 바울을 정말 반대한 것은 그들이 유대인과 이방인들을 동일선상에 올려놓고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하고 있다는 일들을 그들이 견딜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의 문제는 그들은 자기 생각과 선민의식이라는 교만에 스스로 갇혀서 창세기 장면부터 이미 여러가 보여주고 계신 하나님의 구속의 계획을 그들이 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자주 말씀드리죠. 여러분, 우리가 사고로 시력을 잃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눈을 다쳐서 보지 못하는 경우가 있지만 대부분 우리가 실명을 한다라고 할 때 그 실명은 어느 날 갑자기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천천히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죠. 건강한 시력은 얼마나 멀리 보냐. 그럼 뭐 멀리 보는 건 우리가 이걸 안경을 끼고 보면 멀리 볼 수 있으니까, 건강한 시력은 멀리 볼 수 있는 게 아니라 얼마나 넓게 볼 수 있느냐. 그렇죠. 그래서 건강한 사람들은 이렇게 앞을 보고 있는데 제 손가락이 보여야 돼요. 자기 손가락이 보이는 거예요. 이걸 peripheral vision이라고 해요. 그런데 시력이 나빠지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면 점점 더 이 옆을 볼 수 있는 시력이 줄어드는 거예요. 그래서 급기야는 어디까지 있는가 하면, 여러분 그걸 영어로는 터널 비전이라고 하거든요. 스트라 비전이라고 해요. 마치 이 실명하는 사람들의 마지막 과정은 뭐냐면 세상을 마치 대롱을 통해서 보는 거죠. 대롱을 통해서 그것만 보이는 거예요. 그것만. 오늘 유대인들이 갖고 있던 비전이 뭔가 하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의 사역은 이렇게 넓은데, 창세기부터 출발해서 하나님은 이미 유대인을 통하여 제사장의 나라 삼으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여러분도 저도 온 세계 모든 사람이 들을 수 있도록 작정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유대인이라는 대롱으로 하나님을 살펴보았더니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게 왜 우리에게 교훈이 되는가? 여러분, 우리는 2021년도를 이제 새롭게 맞이하고 있는 이 세월의 정점에 서 있습니다. 2021년도를 여러분도 볼 것이고 저도 볼 것이고 우리 모두가 볼 것입니다. 문제는 어떻게 보냐는 것이죠. 어떻게 보는 것인가? 여러분, 마가복음 7장을 가면 장로들의 전통을 가지고 예수님에 대항하던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인데요. 그들이 예수님을 정죄했던, 또 제자들 정죄했다는 것은 뭐냐면 왜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느냐는 거였어요. 왜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느냐. 그때 주님께서 서기관과 제사장들에게 서기관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7장 15절 16절 말씀인데요.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은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고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 들어가는 게 아니라 나오는 게 더럽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이 말의 뜻을 잘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다시 와서 주님, 아까 하신 말씀이 도대체 무슨 뜻이에요? 라고 물었을 때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답해 주셨습니다. 마가복음 7장 18절부터 20절 말씀인데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도 이렇게 깨달음이 없느냐? 무엇이든지 밖에서 들어가는 것이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함을 알지 못하느냐? 이는
마음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배로 들어가 뒤로 나감이라. 이러므로 모든 음식물을 깨끗하다 하시느니라. 또 이르시되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 즉 우리가 먹는 음식은 우리를 부정하게 하거나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오는 것. 여러분 이제 사도행전의 10장에 가면 이방인의 선교의 물꼬가 떠는 장면에 고넬료 가정이 등장하는 거 기억하시죠? 그 장면에서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만나 주셨습니다. 베드로를 통하여 구원의 계획을 고넬료 가정에 전하시려고 하셨는데, 그때 베드로에게 환상 중에 보여주신 장면이 이렇습니다. 사도행전 10장 11절부터 15절 말씀인데요. 한번 들어보실래요?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내 귀를 메어 땅에 들이웠더라.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종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더라. 또 소리가 있으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 먹으라 하거늘. 자, 14절이 아주 재밌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여러분 지금 오늘 이 장면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먹으라 하고 말씀하신 이는 누구시죠? 예수님이세요. 주님 먹을 수 없습니다. 이거 부정한 겁니다.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는 사람은 누구죠? 베드로예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가리키려고 해요. 여러분 상상해 가십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 자기가 예수님보다 더 깨끗한 척을 하고, 그래서 예수님을 가리켜서 주님 이거 부정한 거예요. 드시면 안 돼요 라고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마가복음 7장에서 똑같은 현상인 거예요. 마가복음 7장 5절 여러분에게 아까 소개해드린 대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께 묻되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준행하지 아니하고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나이까? 여러분 똑같은 장면이죠. 예수님은 누구세요? 율법의 주인이세요. 예수님은 누구세요? 말씀이세요. 예수님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예수님이 누구세요? 이 우주의 모든 질서를 정하시는 분이세요. 장로들의 전통은요, 인간의 전통이에요. 여러분 유대인들이 하고 있는 일이 보십니까? 인간의 전통을 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이게 대롱 비전이에요. 이게 터널 비전이에요. 하나님의 구속의 구원의 은총의 전체를 보지 못하고 이 한 부분만 보며 언젠가 제가 식구들과 이제 저녁을 먹고 나오는데 세상이 뿌연 거예요. 그날 고기를 먹었는데 제가 고기 이렇게 굽는 걸 좋아해가지고 막 굽는데 그걸 잘 먹고 나와서 이제 운전하고 오는데 세상이 뿌여가지고 계속 물을 뿌리면서 유리창 앞 창문을 막 닦았는데도 안 지워지는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제 안경을 보니까요, 안경에 기름때가 묻어가지고 먼지가 진득진득 붙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 제가 먼저 해야 되는 일은 뭐예요? 제 안경을 닦아야 되는데, 그래야 밖이 분명히 보이는데 창문을 아무리 닦아도 바깥이 깨끗하게 보이겠습니까? 보이지 않는 거죠. 여러분 2021년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것을 보려면 여러분들의 눈이 깨끗해져야 돼요. 세상이 아니라, 세상은 있어요. 이미 있어요. 2021년도는 이미 이루어질 거예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 문제는 뭐냐? 우리가 하나님의 그 뜻을 아느냐? 하나님의 뜻을 to know the will of God. 하나님의 뜻을 아는가? 그걸 위해서 우리가 뭘 해야 돼요? To hear God's words.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것의 의미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 이 안경을 닦을 때 아무거나 닦으면 오히려 문제가 더 심하게 붙어서 안경이 안 닦이는 경우가 있죠. 그때는 뭐 해야 돼요? 알코올 종이를 갖고 싹 닦아야 돼요. 여러분 세상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제대로 보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영적 알코올 종이가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게 증인이에요.
많은 분들이 그래요. 하나님은 나한테 역사도 안 하신다고. 왜 딴 사람들 이렇게 성령에 충만하다고 저렇게 떠들고 다니는데 왜 나는 그런 체험을 못 하냐고요. 여러분, 송구영신 성찬 예배 때 함께 나눴죠. 성령이 왜 우리 안에서 역사 안 하신다고요? 성령은 역사하는 공간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성령은 어디에서 역사하세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역사하세요. 요한복음 14장부터 16장까지 여러분 읽으시고 골로새서 3장 말씀을 잘 찬찬히 읽어보세요. 성령이 하시는 일은 하나님의 말씀과 떨어진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성령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을 생각나고 기억나게 하시는 분이세요.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말씀의 진리를 깨달아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보고 미래를 알고 보게 하시는 분이 성령이세요. 근데 성령은 뭘 통해서 일하신다? 말씀을 통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읽어보지도 못하고 하나님은 일하지 않으셔. 하나님은 나한테 체험다. 그러기에 성령의 충만을 여러분이 원하신다면 뭐부터 시작하시라고요? 성경을 읽는 것부터 출발하라고 말씀드렸죠. 여러분, 우리가 인간의 이 제한된 비전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을 볼 수 있는 것.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 시대를 넘어서 하나님이 예비해 두신 새 하늘과 새 땅의 원대한 비전을 보며 소망 가운데 오늘을 살아낼 수 있는 힘과 능력은 어디서 오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그분의 뜻을 깨달을 때, 그러면 우리는 대롱 비전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단순히 우리의 필요만 가지고 세상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한 뜻을 통하여 볼 때 내가 이것을 버림도 마땅하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통당하는 것을 마땅히 기쁘게 여긴다. 이제 바울이 서신서에서 교우들과 함께 나누는 그 간증에 동참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과 저가 2021년도를 새롭게 시작하며 오늘 본문에서 만난 편협한 사고, 편협한 시각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아 바울을 바라보았기에 하나님의 종을 죽이겠다고 소리치며 요동하던 유대인들이 우리에게 반면교사가 돼요. 하나님, 2021년을 열어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나의 시각, 영적 시각이 더욱더 넓어지게 도와주셔서 내가 고통당하는 것, 내가 성공한 거에만 관심을 키우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을 통하여 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들을 깨달아 알므로 2021년도에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가 되게 도와주세요. 기도하는 여러분과 저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대롱 비전이 아닌 하나님의 눈을 가지고 하나님의 관점을 가지고 여러분의 인생과 이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사고의 능력을 키우는 2021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유대인들이 소동하자 이제 그 소동이 두려워서 로마 천부장은 바울을 영내로 끌어들였습니다. 그리고 영내로 끌어들여서 그를 가죽으로 매어 이제 채찍질하며 신문하려고 할 그때에 이제 바울이 자신의 신분을 밝힙니다. 나 로마 시민인데 너희들이 재판도 하지 않고 이렇게 나를 정죄할 수 있느냐, 때릴 수 있느냐라고 물었습니다. 여러분 비슷한 장면 기억하시죠? 사도행전 16장에서 똑같은 일이 이제 빌립보 감옥에 갇혀 있었던 빌립보에서 일어난 일인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로마 그때 사도행전 16장을 강론하면서 로마 시민에게는 아주 특권들이 많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무엇보다도 투표권이 있고 공적 공소권이 있고 또 잘못을 했을 경우에 반드시 재판을 통해서 그가 처벌받을 수 있고, 처벌을 받는다 할지라도 가장 극악한 형벌이었던 십자가형은, 그러니까 죽을 때도 편하게 죽을 수 있는 그런 권리가 로마 시민에게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이제 로마 시민됨을 알리자 천부장이 즉시 달려와서 바울과 대화하는 장면을 이제 보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확인받을 수 있습니다. 자, 백부장으로부터 바울이 로마 시민인 것을 알게 된 글라우디오가 묻습니다. 27절 말씀이죠. 천부장이 와서 바울에게 말하되 내가 로마 시민이냐 내게 말하라. 이르되 그러하다. 28절 천부장이 대답하되 나는 돈을 많이 들여 이 시민권을 얻었노라. 바울이 이르되 나는 나면서부터라. 급이 다른 거죠. 급이 다른 거죠. 그리고 29절입니다. 신문하려는 사람들이 곧 그에게서 물러가고 천부장도 그가 로마 시민인 줄 알고 또 그 결박한 것 때문에 두려워했다. 이렇게 이제 적고 있습니다. 자, 보십시오. 이제 우리 한 가지 바울을 통해서 눈여겨볼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맞을 때는 자기가 로마 시민이라는 권리를 주장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가 로마의 군인들에게는 자기가 로마 시민인 것을 밝히고 자기는 자기의 권리를 주장함으로 말미암아 결국 이 일을 통하여 로마의 황제 앞에까지 가는 그 여정을 들어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이걸 이렇게 해석합니다. 유대인들에게는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그 소명이 있기에 그는 맞는 것도 두려워하지 않았던 거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바울이 무조건 아무 때나 무조건 저돌적으로 맞은 것은 아닙니다. 그가 적절하게 권리를 활용해야 될 때는 권리를 활용할 줄 아는 지혜가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마태복음 10장에서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권면하셨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게 뭐냐면 이 바울은 소명에 이끌려서 그의 안에 분별의 지혜가 있었는데 그럼 맞을 때를 알았고요, 맞지 말아야 될 때를 알았던 거예요. 무조건 믿습니다 하고 다 동일하게 모든 상황에 저돌적으로 밀어붙이는 게 믿음이 아닙니다. 그 믿음이 좋은 게 아니라 적절한 상황 가운데 그 상황을 판단해내서 그 가운데 내가 해야 될 행동을 분별하여 할 줄 아는 게 지혜인데요. 그 지혜 가운데 오늘 우리가 또 확인하는 것은 이 세상의 로마의 시민됨의 권리 영향력이 얼마나 귀한 것이고 소중한 것이고 능력이 있는가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요한복음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에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여 냈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자,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러한 우리 성도의 정체성의 개념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세상에 있지만 we are in the world but not of the world. 우리가 세상에 있지만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는데요. 우리가 세상에 있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전제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는 세상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의 것들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는 세상에 있기 때문에 세상의 것들을 가지고, 여러분 세상의 것들이 뭐죠? 돈이에요, 명예예요, 권력이에요, 지위예요, 신분이에요. 이 모든 것들이 세상의 것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성도는 이런 세상의 것들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세상과 어떻게 구별이 되는가? 세상은 세상의 것들이 목표가 되지만 우리는 세상의 것들이 도구가 되는 거죠. 여러분, 로마 천부장이 와서 야, 나는 돈 주고 로마 시민권을 샀는데 그에게 목표가 뭐였어요? 나도 로마 시민이 돼서 떵떵거리고 성공해서 살겠다. 그게 목표였어요. 바울도 로마 시민이었어요. 하지만 바울은 로마 시민이 자기 자신을 지켜주는 힘이 아니라 복음을 가지고 세상 땅끝까지 로마를 향하여, 아니 로마 황제에게까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얻고자 하는 도구가 된 거예요. 여러분, 이 차이를 보십니까? 여러분, 저는요 우리 뉴라이프 성도님들을 위해서 항상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에서 부자 많이 나오게 도와주세요. 우리 자녀들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일세는 아무래도 언어적으로 여러 가운데
밀리는 것이 많아서 주류에 들어가서 성공하기 어렵지만 하나님 우리 자녀들 가운데는 다니엘과 같이 에스라와 같이 느헤미야와 같이 바벨론에서 성공하고, 여러분 바벨론에서 1등 2등 하던 사람들이 에스라, 느헤미야, 다니엘 아니었습니까? 우리 자녀들이 그렇게 되기를 저는 늘 기도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그것이 목표가 되지 않게 도와주세요. 목표가 되지 않고 오히려 그것이 복음을 전하는 수단이 될 수 있도록 그 개념을 갖게 도와주세요. 전 여러분과 저가 2021년도를 기도하며 하나님 건강하게 도와주세요. 우리 자녀를 공부 잘하게 도와주세요. 아버지 우리 가정 직장 생활에 형통하게 도와주세요. 돈 많이 벌게 도와주세요. 그런데 여러분이 이렇게 기도할 때 그 기도의 목표가 분명하게 말씀을 통해서 세워줄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왜 건강하고 싶으세요? 왜 돈 많이 벌고 싶으세요? 왜 자녀들이 공부 잘하고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직장 잡기를 왜 원하세요? 제가 목회 30년을 하다 보면 여러분들을 많이 만나는데 대부분의 성도님들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목사님 요즘 쪼들려 죽겠어요. 그런데 제가 30년 전부터 알고 계신 분들은요, 보면 30년 그 전보다 지금 훨씬 더 잘 살아요. 근데도 쪼달리대요. 맨날 쪼달리는데요. 그래서 왜 그런가 살펴보면 간단해요. 그때는 5불 벌어서 5불 다 썼어요. 지금은 10불 벌어서 10불 다 써요. 아니 12불 써요. 그러니까 매달 2불씩 빚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쪼들린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목표가 되면요, 세상에 번 것을 쓰는 게 목표가 되죠. 세상의 것을 가지고 나의 욕심을 채우게 되죠. 근데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이 10년 전에 5불 벌었는데 지금 10불 버는데 여러분이 아직 6불 쓰고 있다면 여러분의 인생은 4불의 능력과 영향력과 이웃들과 함께 좋은 것을 나눌 수 있는 여유가 있잖아요. 우리에게 왜 그 여유가 없죠? 네. 옛날에 1불 벌 때 1불 썼고 10불 벌 때 10불 썼고 100불 벌면 100불 다 쓰니까 결과적으로 우리는 그 물질에 코가 껴서 결과적으로는 그 물질을 소비하는 삶으로밖에 살아낼 수 없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의 분명한 목표, 뜻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에게는요, 나의 삶에 주어진 모든 세상의 것들이 도구임을 알게 돼요. 그게 목표가 아니라 도구인 것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그 도구를 통하여 복음을 전하는 일에 쓰임받는 주의 종들로 설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을 위해서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세상을 보는 눈이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새로운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므로 말미암아 왜 건강해야 되는지, 왜 돈 벌어야 되는지, 왜 성공해야 되는지, 왜 자녀들이 학교에서 공부 잘하고 건강해야 되는지 분명한 이유를 설명하고 이해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저를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래서 저는 늘 이런 생각을 해요. 성도들, 오늘 아침에도 제가 일기에 적어놨는데 ad fontes, 기본으로 돌아가자. 그 성도의 기본이 뭔가? 도대체 성도의 기본이 뭔가? 여러분, 성도의 기본은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저는 저의 역할이 여러분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보게 하는 일에 동요시키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대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는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이 저를 통해서 일주일에 유일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면요, that's way too little, way too short. 그것만 여러분의 영양 상태를 설교 말씀으로만 채우려고 한다면요, 여러분은 지금 영양실조예요. 영적 영양실조에 걸린 거예요. 말씀을 통독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듣고, 성찬에 참여하고. 여러분 생각나십니까? 송구영산 예배 때 성찬을 베풀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3가지 종류의 말씀이다 그랬죠. Written words of God,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Preached words of God,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 Visible words of God, 보여지는 성찬과
세례를 통하여 보여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 그리고 여러분 그 말씀만 갖고, 로마 캐톨릭이 타락한 이유가 뭐죠? 보여지는 말씀, 성찬의 의식에만 보다가 성도 각 개인들이 하나님의 스스로 말씀을 읽지 못하니까 어떻게 돼요? 대롱 시각을 갖게 되는 거예요. 장로들의 유전만 갖고 있다 보면 어떻게 돼요? 대롱 시각이 돼서 예수님을 죽이는 거예요. 2021년도에 새로운 각오와 결단이 여러분과 저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본으로 돌아가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의 영적 시각이 클리어되고 깨끗하게 닦아져서 하나님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면면히 이어가시는 구속의 역사에 동참하며 하나님이 내 가운데 일하고 계시기에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뿐 것을 고백하며 2021년도에 어떤 일이 일어나든지 간에 미리 감사하고 미리 즐거워하고 미리 나누고 미리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새 하늘과 새 땅을 소망하며 살아낼 수 있는 2021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다 일어나서 우리 마지막 찬양하려고 하는데요, 주님이 주신 땅으로 한 걸음씩 나갈 때 맞습니다. 2021년도는요 주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또 우리 뉴라이프에게 주신 땅입니다. 그 땅을 향하여 걸어나가는 우리의 걸음 때로 두려울 수 있습니다. 때로 우리 앞에 어려운 일들을 산적하여 우리 앞에 놓여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믿음의 눈을 가질 수 있다면 그 일까지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2021년도가 열려지는 오늘 이 시점에서 저는 다시 한번 유대인들과 바울이 우리에게 교훈이 되어 아버지 내 영적인 비전이 넓어지게 도와주세요. 말씀을 통하여 내가 더욱더 새로워지게 도와주세요. 그래서 용기 있게 하나님이 주신 땅을 향하여 주저함 없이 지체함 없이 걸어갈 수 있게 도와주세요.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 올려드리기를 소원합니다.